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듣는 자도 오라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에 정의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강해가 오늘로 끝납니다. 하필 또 부활절이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게 될 궁극적인 구원, 영생,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부터 교회의 부활까지, 성도들의 부활까지 그 중간기적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은혜의 시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에 참여합시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은 책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라고요? 결론이에요. 결론. 그 다음은 서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책을 다 못 읽는다 할지라도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요. 서론 보고 결론 보고 목차 보면 대충 내용은 압니다. 그만큼 결론이 가장 중요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 할 수 있는 66권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안 읽어. 요한계시록을 모르니까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그쵸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그쵸? 짐승의 표 이걸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 그 기술이 지금 나와 있잖아. 이거 됩니까? 가락은 안 돼. 이건 뭐 딴 게 아니에요.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지금 백신 요건을 다 주려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 통일돼. 세계 정부의 신분증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게 칩으로 돼 있으면 물건을 사고 파는 기능만 여기에 놓으는데 경제가 무너지고 나면 이제 세계 경제가 통합이 돼요. 뉴 월드 이코노믹 오더가 세워지는데 그러면 세계 화폐가 나오게 될 건데 이건 종이 화폐가 아니에요. 전자화폐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려면은 반드시 칩을 받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이게 짐승의 표로 쓰여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와 있잖아.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죠? 성경을 모르니까 눈앞에 와 있는데도 몰라.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지.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성경의 서론은 어디? 창세기. 그래서 아마 이번 설교가 끝나고 나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 3주 동안 그리스도의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나면 창세기로 다시 넘어가서 성경의 서론 부분 모든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모든 것이 여기에 마무리가 지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것이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사건들이 비슷해. 서로 이렇게 대척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 아무튼
결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또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어떤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지. 할렐루야.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생명수를 마시고 그 잎사귀로 소송케 되는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습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하세요. 그럼 교회 나올 필요 없어. 잘 죽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정신 차립시다. 왜 예수를 믿는지,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지 뭘 봐야 알아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풀못에 던지게 될 것이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처럼 명백한 복음이 어디 있어? 봐야지 알지. 지옥이 있느니 없느니, 천국이 없느니 있느니, 요한계시록 말씀도 안 믿으니까 엉뚱한 소리만 했었는 거지. 예. 아무튼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도 오늘 본문이 포함된 22장 6절부터 21절까지가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결론의 결론이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6절부터 13절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14절부터 21절까지 그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떠한 믿음과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4절 봅시다. 14절 시작. 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마카리오스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 팔복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이것이며, 애통해 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쭉 팔복을 설명하시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팔복이 아니라 7개의 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이 7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 마지막 7개의 복 가운데 마지막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7가지 복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볼 터인데,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열심히 읽으세요.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읽고 듣고 깨달았으면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오심이 임박하다는 것, 세상의 장망석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고 주님 만날 준비해야지.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못 느껴요? 응? 벌써 코로나 1년 지났는데 변종 나와가지고 뭐 주사 맞아도 효과 없대. 전문가들 그래요. 이대로 갈 겁니다. 이대로. 주님 오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네, 해봅시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14절은 이 7년 대바다의 후반부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될 때 순교를 앞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짐승에게 절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뭐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죽음을 면하겠다고 잠시 잠깐, 그렇죠? 예수를 부인하면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16장 15절에 보면 세 번째 말씀인데,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깨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옷을 입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잖아요. 주님 오시는데 죄 짓다가 주님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 주님 오실 때 다 예복을 준비하고 그렇잖아요. 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알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여러분, 그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자,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성화예요. 성화. 부끄럽지 않길 바랍니다. 또 19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청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신부로서 청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휴거됩시다. 뭐 구약의 성도나 환란 성도들은 뭐 하객으로 청함을 받지만 그것도 복이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신부로서 초대되는 사람들이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더 복된 자입니다. 휴거됩시다. 그리고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첫째 부활이에요? 아니요. 영생을 얻는 부활, 그게 다 첫째 부활이에요. 알겠습니까? 첫째 부활에서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의 환란 성도와 구약 성도. 이런 사람들이 부활해서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천년왕국 끝에 주님께서 백부자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을 부활시킬 것이다. 그래서 바다에서 사람, 그 육신을 내어주고. 그래서 그것도 부활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 둘째, 사망이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저주받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어떤 몸? 지옥불에 던져져도 고통은 느끼는데 타지 않아. 벌레 한 마리도 안 탈 거라고 했잖아. 이번에 뭐 사탄 신발 만든 친구 있죠? 뮤직비디오에 보니까 막 저거다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막 좋아해. 정말 떨어지면 좋아할까 물어봤어요. 떨어져 봐야 돼. 그래서 그걸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둘째, 첫째 부활은 영생, 생명의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은 죽음의 부활. 지옥에 떨어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아마 고린도서 15장 하면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22장 7절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해봅시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죠. 1장 3절에서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근데 다 읽고 다 들었잖아. 알았으면 이제는 지켜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지켜야 합니다. 알았으면. 여러분 지식이 인포메이션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구원받는구나. 아는 것하고 회개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갖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알아야 여러분 회개하지. 그렇죠? 근데 안다고 다 회개하는 것 아니야. 읽고 들었으면 지켜야 합니다. 예. 그리고 22장 14절 일곱 번째 복에 관한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 봅시다. 시작. 예.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은 해봅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기 두루마기는 겉옷을 의미합니다. 겉옷. 근데 이거를 빨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적 개념에서의 옷은 그 사람의 삶과 행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두루마기,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뭐로 빨아야 돼?
보혈의 피로. 그렇잖아.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보혈의 피로 씻어야지. 그렇게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우리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문들을 통해. 이게 예루살렘 성의 문입니다. 몇 개예요? 12개, 그렇죠? 응? 여기 12지파 이름들이 쭉 돼 있고. 여기를 들어가서 생명나무, 그렇죠?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합쳐져 있는데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할렐루야. 그 생수의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쭉 과로수처럼. 근데 몇 가지 열매? 시절을 더 쫓아.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 한 가지가 아니에요. 12가지입니다. 그거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잎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있더라. 그게 여러분 하나의 보약처럼 우리에게 삶을 활력 있게. 나이가 드니까 힘들어. 젊은 사람들이 하면 좋아. 활력이 있어. 오래 살아도 비실비실 되면서 오래 사는 거, 그 복이 아니에요. 활력이 있어야지. 영생하는데 골골하면서 영생해. 이게 의미가 없지. 아무튼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귀한 은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와 반대되는 사건이 있어요. 원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먹을 수 없게 됐어.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왜? 죄 때문에. 쫓아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그룹을 두게 하시고 길목에다가 천사를 두게 하시고 화영검을 둘러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 왜? 범죄한 상태에서 영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인간들이 여러분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택했다면 영생을 누렸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대로. 그러나 죄를 지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로부터 멀어지니까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로부터 멀어지니까 결국에는 죽음이 찾아온 거죠. 죄의 삭은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 반대로 뒤집어진 사건,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 은총과 축복을 빼앗겼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다시금 이 은총이 회복되어서 쫓겨났던 낙원에 다시 들어갑니다. 에덴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거기서 먹을 수 없었던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그 잎을 통해서 소송케 되는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낙원과 복낙원이에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게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요한계시로 이해하려면 창세기 사건을 이해해야 돼. 왜냐하면 본래 누리던 은총과 축복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창세기 강의할 때 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예. 그 다음에 15절 봅시다. 15절. 시작. 예, 이거 14절하고 연결되는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렇죠? 그 죄의 행실을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은총과 축복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쫓겨나게 된다. 알겠습니까? 사실은 여기 열거된 사람들, 개, 술객, 행음자 21장 8절하고 27절에도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바로 개들입니다. 이 개들이 어떤 사람들을 의미해? 강단에서 말하기 그렇지만 개 같은 사람들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개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개는 해봅시다. 불결하고 음란하고 악한 자,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니까 23장 18절에 보면 몸을 파는 남창을 개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헌금을 받을 때도 창기와 여자죠. 개들은 남창입니다. 그들이 낸 헌금은 받지 말라고 했어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방법으로 번 것이기 때문에 그 예물은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이방인을 개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죄악된 것들을 거룩함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방인을 개로 묘사해요. 경멸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가 하면 잠언 26장 11절에 보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그렇잖아요. 더러운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개가 배가 고픈데 보니까 길거리에 뭐가 하나 있어. 그래서 집어먹었는데 상한 음식이요. 먹고 나니까 어때? 배가 너무나 아파. 이거 어떻게? 웩 토해내지. 배가 시원하지.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어때? 배가 고파가지고 다시 쫓아가가지고 집어먹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뭐 죄의 일락이 있지만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지. 근데 죄의 일락이 그리워가지고 또 가가지고 집어먹는 거야. 그 마약 중독자들이 그렇잖아. 그렇죠? 하고 나면 후회해, 이 사람들. 일시적인 쾌락이 있지만, 죄의 일락은 있지만.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후회하는 것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회개는 온전히 삶이 변화돼야 돼. 근데 개 같은 자들은 죄를 깨닫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 하면서도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생활,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돼.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면 개들이요.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일락, 그 토한 음식이 그리워지면 여러분 토한 사람들이에요. 가서 또 집어먹을 겁니까? 그 개들이요. 이런 개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존엄한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16절 넘어갑니다. 시작. 이렇게 해봅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1장 1절에도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보니까 계시의 주체자가 누굽니까? 누가 주신 계시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신 계시입니까? 교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교회에 관한 에클레시아에 관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4장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는 교회라는 말씀이 아예 안 나와요. 왜냐하면 7년 대환란은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하고는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이 주체가 됐지. 환란 성도들이에요. 7년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받긴 해도 혼인잔치에 청함은 받아도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못 돼. 우리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무튼 뭐 하다 그랬죠? 아무튼 이 편지를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교회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내 사자를 통해서. 그래서 1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의 주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에게 주신 겁니다.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그 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글을 아시아 7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계시를 받고 편지를 쓴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렇죠. 근데 왜 안 읽어? 왜 교회가 이거 안 봐? 이방인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인한테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외면해요. 그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봐야 합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사람, 담이 선교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봐. 이용해 먹으려고. 그게 왜 잘못됐는지 내가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논박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신천지도 뭐 지네들이 신천지인지 새 예루살렘이래. 요한계시록 말씀 조금만 알아도 알지. 지네들이 도적이래. 뭐 엉뚱한 소리 하잖아.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키어 행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교회 주신 말씀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가 사도 요한, 그리고 요한이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먼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해봅시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알겠습니까? 메시아로서 이 땅에 재림하여서 여러분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을 내가 성취할 것이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한계시록의 사건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는 초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있고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거 자꾸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기 때문에 자꾸 그걸 뭐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특별히 2000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재림하셔서 하실 일들을 예수님이 해주길 기대한 거예요. 초림의 주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언이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치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이 초림에 관한 예언이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에 관한 예언 가운데 초림에 관한 예언은 예언 가운데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2가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잘 들으세요. 초림에 관한 예언이 문자적 역사적으로 성취됐으면 재림에 관한 예언도, 다윗의 후손에 관한 재림에 관한 예언도, 유다 지파의 사자, 그렇죠? 어린 양뿐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오실 재림에 관한 예언도 그대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왜 그거 안 믿어? 십자가 사건은 믿는데 왜 부활은 안 믿어? 초림은 믿는데 왜 재림에 관한 예언은 안 믿어요?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믿어야 할지니라. 예.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다윗의 뿌리 자손으로 소개하시고, 두 번째는 해봅시다.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 새벽별은 어둠이 지나고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별이에요. 이거를 금성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성경에 나와 있어. 계명성. 루시퍼는 계명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14장 14절에 거기 보면은 루시퍼를 계명성이라고 개역 한글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단어가 다릅니다. 정확하게 보면 히브리어는 할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라틴어로 바꾸면 룩스페레예요. 룩스가 비치고 페레가 전달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시퍼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전달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루시퍼라고 해석을 해야 맞아요. 계명성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새벽별하고. 근데 이 말씀을 헷갈려가지고 예수님이 루시퍼인가? 이단들이 그렇게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만 쓰여 있어. 할랄이라고. 빛의 전달자. 그거를 라틴어로 바꾸면 룩스페레,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그를 루시퍼라는 고유 명사로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맞아요. 계명성은 예수님이십니다. 새벽별인 예수님이셔요. 이해가 됩니까? 어둠이 끝나고 새 아침이 온다는 그런 신호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두워져야 새벽별이 뜨는 거예요. 가장 어두워진 순간에. 지금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죠? 그래야 우리가 새벽별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새벽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어떤 분들은 그냥 마지막 때가 됐다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는데 아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두려워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기뻐하라고 주신 책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두려워하지. 그렇지? 그렇죠? 심판받을 거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해? 예수님 오시는데 얼마나 좋아.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코로나도 덮어지고 이해가 됩니까? 전쟁도 나고 기근도 나고 지진도 나고 사탄 숭배자들이 그냥 난리를 치고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제야 어두워져야 새벽별이 뜨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자, 17절 넘어갑시다. 17절 시작. 예, 여기서 신부는 누구예요?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셨다. 이건 딴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해봅시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듣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이게 선교적 메시지입니다. 알겠습니까? 나가서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소식을 먼저 듣고 예수 믿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 그렇잖아요. 선교의 메시지. 오십시오. 와보라 와보라. 예수 믿으세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얘기예요.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예. 여기 보면 특별히 오라고 부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구나.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먼저 듣는 자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었으면 읽고 들었으면 알았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믿음으로 행동해야지.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들도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식적인 믿음은 있어.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 어떻게 알았어요? 귀신같이 한 거예요. 귀신같이. 영적인 존재니까 아는 거지. 그렇다고 여러분 귀신들이 구원받습니까? 알아도 예수님 앞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아요. 지식이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알았으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는 걸 알았으면 주님께 나아가야지. 듣는 자는 오라. 듣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또 두 번째 해봅시다. 목마른 자도 오라. 여러분 생명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목마름이 있어야 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잠언 8장 11절에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생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갈망이 있길 바랍니다. 맨 세상에서 돈 벌고 출세하는 데만 그냥 눈이 뻘개가지고 뭐 중요해. 대충 살아요. 먹을 것과 족한 줄로 알라. 주님께서 그랬잖아. 먹을 거 있죠? 입을 거 있죠? 됐어요. 집 없어도 괜찮아. 거기 집이란 말 없어. 저도 뭐 집이 없어요. 처가살이 한 지 한 20년 돼 가는데. 그래도 만족해요. 뭐 중요해.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떠나야 하는데. 다 두고 떠날 건데. 다 두고 떠날 거예요. 귀한 건 남겨두지 마십시오. 로세아나처럼 뒤돌아봐.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보화를 천국에다 쌓아놔야 돼. 재물이 있는 곳에? 그렇죠. 그게 참 굉장히 프랙티컬한 자문이에요. 실질적인 자문입니다. 여러분 주식에다 몰빵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그거 쳐다보지. 비트코인한테 한번 해봐요. 미치지 하루에도. 롤러코스터 타지. 100만 원, 200만 원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미치죠. 뭐 거의 1억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재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면 어디에 마음이 있어? 하나님 나라에 두게 되지. 대충 사세요. 하나님 나라에 보화를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예, 아무튼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돼. 은혜를 얻고자 해야 은혜를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또 세 번째 해봅시다. 원하는 자는 오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끌려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그게 맞지만 우리 편에서도 우리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신학적으로는 예정론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 편에서 보면 내가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왜?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쳤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정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애굽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가나안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택해야 돼요. 선택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으면 주님을 쫓아가다 어디까지? 그렇죠. 천국까지. 이 땅에서 내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그렇잖아요.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이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디까지? 지옥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선택해야 합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미련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모든 것들을 포기할 결단이 되어 있는 성도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예, 생명수를 주시는데 값없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받을 때 돈 줍니까? 돈 주면 욕 들어요? 선물은 선물이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은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가치가 없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워스리스가 아니에요. 프라이슬리스입니다. 너무나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는 결코 이 영생의 선물을 살 수가 없어.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선행을 하고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여러분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이 절에 가 있는 종들이 제일 불쌍해. 그러고 지옥 가잖아. 그걸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보혈의 공로, 그 보혈로 우리가 두루마기를 씻어야, 죄 씻음을 받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가치가 없어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주실 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18절 19절 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산상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완성된 책입니다. 여기에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은 완성된 책입니다. 여기에 더하거나 빼면 지옥 갑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태초에 아멘. 태멘 그러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닫힌 책이에요. 완결된 책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내가 보니까 좀 모자라. 백신에 관한 말이 없네. 기도해봐야지. 예수님이 계시 주셨다. 백신은 짐승의 표다. 그런 것들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다 더하는 자들이에요. 지옥 갑니다. 여기 재앙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뭐 재앙이 뭐예요?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에다가 결국엔 불못의 재앙까지. 지옥 가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더하는 것다. 더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해봅시다. 더하지 마라. 네. 이단들이 그래. 이단들이. 몰몬교에서는 뭐 몰몬교. 하나님이 그냥 신구약의 성경뿐 아니라 그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새로운 경전을 주셨다. 그게 몰몬경이다. 이단들이 그저거리 하지.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죠. 원리강론이라고. 문선명이가 계시받았다고. 그래서 피가름해야 된다고. 문선명하고 성적인 접촉을 가져야 구원받는다. 통일교는 섹스교예요. 모르시죠? 합동장례식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수천 명씩 막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선명의 피를 받아야 문선명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하고 연결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그래요. 원래 강론에서 보면. 예수님이 영적인 구원을 이뤘지만 육적인 구원은 이루지 못했다. 그 육적인 구원을 내가 완성하려고 내가 왔다. 내 피를 받으라. 미친놈이지. 하나님의 말씀에다 더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특징들입니다. 다미선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근데 더했어. 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 어린아이들 둘이 그냥 환상받다고 계시받았다고. 말씀에다 더했지. 그러니까 이단이지.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이후로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종말과 재림, 휴거에 관한 이야기만 하면 담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쓴뿌리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한국교회가 특별히 종말에 관한 말씀에 무지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 더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빼지도 말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잖아요. 10장 10절인가요? 요한계시록. 거기 보면 한 천사가 작은 책을 주면서 사도 요한에게 먹으래. 7 대접의 재앙이 적힌 작은 책인데. 근데 그걸 먹으니까 입에는 다 꿀처럼 다나 배에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달게 느껴질 때도 있고 쓰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복받으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렇죠? 은총과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도 있지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죽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 안 돼. 들어야 할 얘기를 들어야 돼. 빼버리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불편하다고 어렵다고 자꾸 빼버리면 안 돼. 모르면 배우려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외면하면 안 돼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최초로 지은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고 더한 겁니다. 2장하고 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저들을 지으시고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you shall die.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3장에 넘어가 보면 이제 뱀의 미혹을 받은 하와가 여기에다가,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해봅시다. 먹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를 시켰어.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인색한 사람으로 보이게끔, 인색한 분인 것처럼 느껴지게끔 하나님 주신 말씀에다 더합니다. 딱 보고서는 이 뱀이 이젠 걸려들었다. 본격적으로 거짓말하기 시작해. 아니야. 이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은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근데 뱀의 말을 듣고선, 미혹에 듣고선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외면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먹었다가 결국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정령 죽은 거예요.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이 근원적인 죄의 출발점이에요. 더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무슨 뭐 환상 계시, 뭐 천국, 뭐 내가 본 천국, 네가 본 천국,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귀도 기울이지 말아요. 대부분 다 사기꾼들이에요. 알겠습니까?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조사를 했어. 미국에도 무슨 내가 뭐 천국 갔다 왔다, 뭐 어릴 때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3일 동안 뭐 저거 했는데 깨어나가지고 갔다 왔다. 그걸 다 인터뷰한 그걸 다 취재한 그 목사님이 있어. 다 거짓말이야, 100%.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모든 지식을 우리에게 다 계시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왜 여기에다 더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지식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알면 된다. 그날과 그 시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지식 아니에요. 그 금하신 지식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지식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지식이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취하는 거예요. 심판받지. 더하거나 빼지 맙시다. 괜찮아요.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작품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모나리자의 미소가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눈썹이 없어. 좀 허전해. 눈썹을 그려놓으면 어떨까? 그 작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머리가 너무 긴 것 같아. 응? 단발로 만들어줘야지. 빼버리면 어떡할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이렇게 망령된 행위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고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 알겠습니까? 더하는 자에게는 여기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재앙들이 더해질 것이고 빼는 자에게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면서 빼버리실 것이다. 더하거나 빼지 맙시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성경을 에디팅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편집하지 말아라. 내 욕심과 생각대로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 말씀만 읽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절 한 절씩 다 살펴본 거예요. 읽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은 말씀만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 켈빈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경 해석의 원리인데 해봅시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춰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 있어. 거기서 멈춰야지. 그 이상의 지식을 추구하면 말씀을 더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재앙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더하거나 빼지 마라. 예, 그리고 20절 넘어갑시다. 20절. 시작. 해봅시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 22장에 보면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7절에 나오고 내가 속히 오리라. 12절에 나오고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예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가 뭐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타코스죠. 내가 지체하지 않고. 지금은 50%도 오지를 못하십니다. 왜? 신랑의 아버지가 되신 성부 하나님께서 가도 좋다라고 하셔야 돼. 그날과 그 시는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에. 오고 싶지만 못 오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빨리 가고 싶어. 그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빨리 오세요. 참. 그렇죠? 닭살 돋죠? 그런 거예요. 나 정말 빨리 가고 싶어. 빨리 오세요. 내가 진실로도 원어로 보면 아멘이에요.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아멘, 나도 아멘이에요. 빨리 오세요.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아람어인데 이 마라나타가 마라나타. 마라나는 오시옵소서. 타는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번에 뭐 책을 엮게 되면 책 제목을 제가 그걸로 좀 할 것 같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알겠습니까? 사실은 주님 오신다는 소식이 예비하고 준비한 성도들에게는, 신부들에게는 좋은 날이요. 여러분 좋죠?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 이해가 됩니까? 빨리 죄악이 더 그냥 관영하고, 그렇죠?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사탄주의자들이 뭐 난리치고 전쟁 치진 기근 나고 그래야 주님 오시니까. 어두워져야 새벽별이 돋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소식은 절망과 재앙의 소식이에요. 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 주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그렇게 영접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 제가 뭐 신학교 때 배울 때 제일 성서신학을 하면서 제일 기억나는 게 이 교회를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해봅시다.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했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요즘처럼 뭐 할렐루야 아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승천하셨죠?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 쭉 올라가십니다.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구름이 가려. 근데 계속 쳐다보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왜 위를 쳐다보느냐.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오실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간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꾸 이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신앙 1세대가 사라지는데도 주님이 안 오셔.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주의 오심, 재림의 사건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렇게 권면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천년이 이틀밖에 안 지났죠. 그렇죠? 응?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마 1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여기 구원 못 받을 사람들 많이 있어. 그렇죠? 10년 전에 오셨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들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은총을 베풀 때 알겠습니까?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 이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작년 코로나 사태 시작을 해가지고 이미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아. 그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요번에 좀 참고를 많이 한 앤디 우즈라는 근본주의 신학자가 있어요. 지금 종말론에 있어서는 가장 권위가 있고 강연이라든지 책을 쓰는 이런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학자인데 이 양반이 작년 3월 23일 날 요한계시록을 끝냈어요. 끝내는데 보니까 마지막 강의를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봤더니 이 양반이 설교하기 전에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해. 휴가 되셨습니까? 다들 이렇게 인사를 해. 그래서 이 양반이 왜 그러나 그래. 나중에 설교 끝날 때 보니까 혼자 예배 드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혼자 예배 드린 거예요. 녹화 혼자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로. 그러고도 1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더 이상 뭘 보여주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시대의 징조가 필요해요.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조금 더 참고 계실 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마라나타예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오셔도 이상하잖아요. 오늘 오셔도 성경에 예언된 모든 종말에 관한 예언들이 다 성취될 수 있는 그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필요 충분 조건들이 다 구비되어 있어요. 고까마귀의 전쟁에 대해서도 이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막연했는데 지금 눈앞에 와 있잖아. 짐승의 표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백신 여권이 짐승의 표로 갈 거예요. 여러분,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무슨 종류의 백신을 맞든 신경 안 써. 어떤 사람은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데 그럼 뭐가 짐승의 표예요? 6가지 종류인데. 뭐가 짐승의 표예요? 얘네들이 신경 안 써요. 백신 여권에 신경 쓰지. 이 백신 여권은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쓰입니다. 세계 정부의, 세계 시민의 신분증이 되는 거예요. 아이디 카드가 되는 거고 여기에 여러분 무슨 기능이 첨가되면? 매매 기능이 첨가되면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 통합이 되는데 세계화폐는 전자화폐입니다. 유일한 결제 수단이 이게 될 거예요. 백신 여권이 짐승의 표로 가는 거다. 이거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 카라그마가 노예 표식입니다. 요거 받으면 감시 추적이 돼요. 베리칩이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로 쓰여질 적어도 프로토타입. 이게 정말 그 베리칩 지금의 형태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기술이 하나의 프로토타입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증거를 보여줍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마라나타예요.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 보고 마칩시다. 시작. 예,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묵시문학인데 구약의 다니엘서라 된 것들을 묵시문학, 미래의 사건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데 보통 구약의 유대의 묵시문학 같은 경우에는 경고의 말씀으로 딱 끝나요.
앞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한 뒤에 경고의 말씀으로 딱 끝나는데, 오늘 이런 일반적인 유대 묵신 문학과는 좀 다르게 이 요한계시록은 뭐로 끝납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뭐가 돼요? 축도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축도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7교회에 편지하노니 교회들에게, 교회가 성경을 봐야지 요한계시록을. 그리고 왜 예배의 형식으로 끝냅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하라고. 요한계시록 좀 설교하라고. 예배 시간에 엉뚱한 설교만 하지 말고. 요즘 저는 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여러분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예배 시간에 설교하라고. 여러분 예배 형식으로 끝내는 거예요. 좀 예배 시간에 좀 이게 좀 읽고 듣고 설교 좀 강해 좀 하고. 어찌됐든 뭐 이번 주 끝나게 되면 원고 좀 정리해가지고 저도 좀 6월 전까지는 책을 좀 내려고 합니다. 정리해서 이번엔 좀 BMF로 내가지고 가능한 한 우리 많은 목회자들한테 좀 설교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자 좀 책을 좀 내려고 합니다.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몰라. 예배 시간에 설교하라고 그렇게 예배 형식으로 끝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해봅시다. 주 예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온 예수님의 은혜가 뭐예요? 구속받은 성도들을 신천지지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영생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만 이 은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열심히 전해서, 알겠습니까? 오라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가 이렇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믿습니까? 예.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 은혜, 주님이 주시는 초림의 은혜와 재림의 은혜가, 또 요한계시록에 약속하신 영생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 41주간의 강연을